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11절의 맨 앞에 기뻐하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기뻐하며가 아니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말입니다. 기도말. 예. 뒤에까지 하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겠죠. 예. 짧게 세 문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러나 자신들의 신뢰를 당신 곧 여호와께 두는 자들은 크게 기뻐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말입니다. 자기의 신뢰를 주께 두는 모든 사람. 이 앞에 정죄받아야 될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 사람들은 복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정말 복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기쁨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기쁨.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마 롯을 구하러 갔다 오는 길에 얻은 종인지 아니면 저 하란에서 내려올 때 아마 그때부터 종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엘리에셀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러니까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저기 다시 옛날에 떠나왔던 바단 아람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먼 길을 가서 어떻게 부인감을 한 방에 딱 맞는 사람 어떻게 한 방에 딱 꼬집어야 되냐 이 말이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려 하리니 그 여자의 말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성경 이제 뒤에 읽어보면 이 물기는 얼마나 힘드냐. 우리 옛날에 수도 없을 때 두레박으로 이렇게 줄 묶어 이렇게 한 마리씩 올린단 말이에요. 두레박이라 하면 요만해요. 수박 한 덩어리 정도, 작은 수박 한 덩어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낙타가 10마리라고 했거든요. 요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물 자체가 커서 이쪽 우물 어떻게 하면 머리에 이고 어깨에 치고 이런 식이거든요. 우물이 커서 나선형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을 퍼 올려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우물이에요. 도로라도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두레박 요만한 거 당기는 것도 아니고 우물이 저 땅 밑에 있고 그 주변을 넓게 파가지고 계단 타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사이즈가 큰 거라고요. 저기 베엘세바 가면 두 가지 종류 우물이 있어요. 예. 첫 번째 우리 전통적인 우물처럼 수십 미터 깊이 파가지고 예, 이렇게 줄로 두레박 끌어올리는 이런 식의 우물이 있고 넓어가지고 계단 타고 타원형으로 내려가서 다시 지고 올라오는 이런 식이 있어요. 그거는 매우 깊진 않죠. 야, 근데 말입니다. 이 리브가가 길어 올린 거는 넓게 파가지고 계단 타고 내려와서 올라오는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낙타를 10마리 마시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배부르게 마시기에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동이씩은 뭐 마셔야 되겠죠 그래도. 야, 그러면 그런 줄 알겠나이다. 처음부터 금팔찌 준다 약속한 것도 아니고
내가 멀리서 와서 그러는데 아가씨 목이 참 마른데 한 모금만 합시다. 아 여기 대접에다가 물 한 컵 물 딱 좀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 모금 하면 될 거를 보아하니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낙타들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제가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봤더니 10마리네. 와, 그런 여자 너무 기준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요, 기준이 높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잘 보세요. 성경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보세요. 요거를 메고 물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제 이래가지고 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자마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에서 어떻게 했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이제 리브가한테 막 금팔찌 은팔찌 줬잖아요. 라반은 욕심이 많잖아요. 딱 보고 자기 동생이 지금 막 물길로 갔다가 귀금속을 그냥 한 세트를 풀장차로 나타났단 말이죠. 누가 줬다고? 그러면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하여튼 오바기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이 이래요. 하여튼 자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오늘 기쁨이 충만한 날 아닙니까? 뭐였죠?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그 신뢰를 여호와께 두었더라. 그리고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레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 이삭이 흉년에 이제 좀 떠돌다가 그랄이라고 거기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떠돌이한테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 동네 사람들 보니까. 하고 그랄 지방에 아비멜렉이 너 우리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왜? 그들 입장에서는 이삭이 우리 몫을 갉아먹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땅에 사는데 제가 잘 되면 우리 거 뺏어가는 꼴 그렇게 보이잖아요. 가라 그랬어요. 아니 옆에 두면 같이 좋을 것을 계산을 하여튼 못해요.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이삭이 안 말 따라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양을 키우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팠더니 와가지고 다투니 그죠? 내주고 또 지나가서 팠더니 여기도 우리 땅이거든 뺐죠. 막 이렇게 한 3번 4번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정착이 사는데 하나님이 이제 농사도 짓고 막 했더만 100배. 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비멜렉이 셈이 나죠. 셈이 나면서도 동시에 보세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일 개인이 잘 된다고. 한 지역의 족장 내지는 왕인데, 왜냐하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왔다 그랬거든요. 이름이 뭐였더라? 군대 비골인가? 그리고 자기 친구 우사신가 친구 하나 오니까는 장관급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왕이 개인한테 먼저 와서 뭐 하자래요? 우리 화평하자. 서로 치지 말자. 이유가 뭡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 여호와께 복 받은 자인 것이 우리 눈에 왜? 계속 가는 데마다 온물이 나오지. 하는 일마다 100배지.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여호와께 복 받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쫓았는데 어느 정도 해야죠. 그러니까는 얘 잘못 건드렸다 우리 죽겠구나. 혹시라도 얘가 번성하여 우리를 치러 오면 어떡하지? 겁이 났던 거예요. 나중에 라반도 그러죠. 야곱 죽인다고 왔는데 사실은 이게 두려움과 이 공포가 같이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왜? 지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여버리려다가 하나님이 막아서 안 죽였으니 그러면서도 나랑 언약을 맺자 그래요. 조약을 맺자. 그게 뭐냐 했더니 우리 서로 치지 말자 그런다고. 야곱이 언제 라반 칠 생각 있었나요? 근데 보세요. 벌써 막 자식들도 12명. 야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
이건 장래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집 자식들보다 야곱 자식 수가 더 많아요. 가만 보아하니 갈수록 얘들이 지금 현재 페이스로 계속 번성을 하면 여차하면 나중에 우리 치러 오겠구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치지 말자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단을 세워가지고 증거를 삼자 했죠. 그거 이름 안에 갈르엣. 나중에 그게 이제 길르앗이 되고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압니까? 미스바. 그게 미스바예요, 미스바. 야, 여호와께 복 받을 때 하나님이 이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셨죠. 자기를 쫓았던 자들이 와가지고 엎질러갖고 우리랑 죄악을 맺자, 서로 치지 말자. 이거는 이미 내가 이긴 거 아니에요. 개인이 왕을. 이삭이 뭘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여 쫓아내면 가고 우물 파서 뺏으면 줘버리고. 그렇죠?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거고, 한쪽 뺨을 때리면 또 한쪽 뺨을 내놓는다는 거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죠. 이거는 여호와를 의뢰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거 맞죠? 기쁨의 복을. 또 복이 기쁨을 주죠. 근데 기쁨이 그 자체 복이라 해도 틀린 말 아니죠. 뭐 돈 주기 싫었고 괜히 기분만 좋게 하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평안하고 기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이 좋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평시에 말이죠, 뭘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말하면 뭘 보고 내가 그런 말을 하지? 표현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같은 증거가 보이거나 느껴질 때일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존중의 마음. 네, 이걸 더욱 뭐 성스럽고 거룩하게 표현하면 경외의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너희가 나를 너희 눈앞에 두지 않냐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첫 번째로 나타나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제 저는 설교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뿐만 아니라 대화 중이라도, 뭐 개인적인 대화도 있지 않고, 뭐 있고, 서로 간에 뭐 훈계하는 시간, 또 뭐 이 분방 공부 시간 뭐 등등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눈에서 나타납니다. 듣는 귀도 아니고 듣는 눈이라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귀가 듣는데요, 우리 얼굴의 이목구비 중에 귀하고 코는 보통 반응은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있으세요? 이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어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서 귀가 움직이는 사람은 딱 2명 봤어요. 네, 귓볼이 이렇게 움직이는 한 2명 정도밖에 못 봤어요. 나머지는요, 잘 들었다고 귀가 막 넙죽넙죽 절하거나 막 접어졌다 펴져가 이런 거 못해요. 그죠? 오히려 이게 잘 들었다면 눈으로 나타내죠. 눈빛으로. 그죠? 코로 나타나는 사람 봤어요? 코가 뭐 벌렁벌렁하는데, 여러분, 코평수가요, 이렇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나 김미화 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김미화를 모를까요? 예, 옛날에 엄매 기사 할 때 막 코평수 벌렁벌렁만 하죠. 요거는 진짜 특이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지, 보통 잘 들었다 못 들었다는요, 코로 표현을 못 해요. 대신 뭘로 표현해요? 입으로 표현해요. 입으로. 맞죠? 눈빛하고 입 모양. 그래서 귀가 얼마나 잘 들었는가는 눈이 보여주고요, 입이 보여주고. 반응의 표현은요, 눈과 입이에요. 자, 행동을 보지 않고 듣는 것 가지고 알 수 있다고? 장담까지는 아닌데요, 어느 정도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우리가 평시에도 타인에 대하여 우리가 100% 맞춘다고 해서 맞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3분의 2 이상이 맞으면 저 사람은 타인에 대하여 어떤 판단이 그래도 제법 잘 맞추더라. 보통 3분의 2 정도가 넘어가면 거기에 끝에 그래 나도 인정해. 이렇게 보통 기준을 그 정도 삼죠. 100%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준을 그대로 저기하면 여러분 눈빛이나 입모양 보면 그 3분의 2 이상은 들어가 맞아요. 보통 맞아요. 뭐 소위 데이트할 때도 나한테 마음이 있냐면 눈빛 보면 알죠. 대화할 때 입모양 보면 알아요. 좋고 싱글벙글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은 안 봐도 보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사실. 네. 앞에서 인상 찌푸려 가서 뒤에서 완전히 막 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 없어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입이 삐죽삐죽한다. 그러면 속으로 그 말씀 안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자가 항상 100% 옳은 설교를 하면 뭐 좋겠거니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하고 이제 전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듣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듣고 순종을 할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는 들을 때 보인다는 말이에요. 되게 그래요. 직접 대적하고 비난하지 않을지라도 들은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이 말씀을 떠올려 소위 적용을 한다 그러죠. 적용을 할 때에 할 사람이냐 아니야 할 사람이냐 가볍게 무시하고 들은 적 없는 것처럼 선택하고 행동할 사람이냐 요거는요 들을 때 벌써 보면 되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나 자신도 한번 봐보세요. 나도 들을 때 아이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걸 누가 순종을 하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 이렇게 들을 때 보고 그렇게거니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제 몇 시간이나 며칠 지나면 들은 결과를 갖고 돌아와요. 즉 행동을 가지고 돌아온다고요. 행동이 달라졌냐 하면 역시나 하나도 안 달라지고 역시나 반대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 전에 봤던 그 얼굴이 그거구나라고 역시 확인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애가 들을 때 삐딱하게 듣는다 하면은 너 엄마 말을 그렇게 들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가서 밭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이래 가서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걔가 얘하고 안 가는 애보다 낫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이런 특이한 일이니까 비유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아까는 추정이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결과를 가져올 때 보면 맞더라 그 말이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빼고 일하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일하는가?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고려하여 계획하는가? 하나님은 일이 터졌을 때 도와줄 보험으로 남겨놓는 사람이냐?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안 의지하는가? 그분을 존중하는가 안 존중하는가 확실한 표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꼭 잘 보여야겠다는 그런 의식적 사고를 하지 않고도 본능적으로 타인이 보는 데서는 행동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의와 배려하는 측면에서도 그게 맞는 것이고, 예, 최소한의 의식,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그 어떤 행사 의식 말이고 컨셔스니스, 자각하는 걸, 남 앞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내 나이도 있고 품위도 있고 이건 필요한 거라고 보는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건데 그래서 보이는 데서의 행동이 그래도 남이 안 보는 데서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야 이게 그래도 사람이 좀 생각이 있다. 타인과 생활할 줄도 좀 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는 데서도 행동에서 진실함이 없다. 보는 데서도.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데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는 내 보는 데서도 그런데 너 안 보는 데서는 어쩌겠니? 뻔하다 이런다고요. 특히 군대 같은 데는 상명하복 사회니까 훨씬 더 그러죠. 상관 보는 데서 이 모양이면 너 새끼 너 나 안 보는 데서는 어떻겠어? 안 보는 데서는 잘하거든요.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단 말이죠. 되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보는 데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드러낼 때 그렇지 아니하다는데 나 혼자서는 잘하거든요. 그럴 수 있을지라도 사실 그거는 균형이 안 맞고 매우 질서에 안 맞는 거죠.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보이는 데서도 상호간에 예배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때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들을 때 하는 말에서도 은혜가 없으면 다른 데서는 과연 은혜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데도 하나님을 배려함이 없다면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 선택하는 그런 일들에서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맨날 며칠 고민하고 그럴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래서요, 잘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이 없어요. 다른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쁨이라고요. 기쁨. 하늘에서 주는 지혜와 성결과 희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쁨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도 없어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도 없어요. 진실로 예수 믿는 자가 나는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요. 예. 사람마다 표현이 강하고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약해도 좋은 거는 티가 나요. 그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요 그 말투에 벌써 나타나요. 눈빛, 입모양에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바로 나타나야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했냐? 하나님 주신 즐거움, 희락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막 만들어 달 때, 와, 좋다. 굉장히 은혜로운데, 가 아니고요. 혼자서 가만히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입술이 움직인다니까요. 재밌어서. 기도하면서, 육은 힘들죠. 그냥 육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좋단 말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 집에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해서 하나님 막 1,000만 원을 딱 갖다 했어요. 좋습니다. 기쁘죠? 요거 말고, 하나님, 제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했더니 암덩어리가 싹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기쁘다고요. 하박국이 말한 그 기쁜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잎이 마르면 열매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위안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그죠? 요거. 그럼 왜 즐겁죠? 이런 상황인데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 딱 굶어 죽기 좋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먹을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나한테 쌀 한 톨 주겠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어. 진짜 이거 다 없는데. 야, 이거는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악인들, 정죄받을 악인들 얘기했는데 입에 신실함이 없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예, 눈앞에 하나님이 없고, 그런데 주께 피한다는 게 뭡니까? 어렵다는 거죠. 상황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타게 된 게 아니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기쁨은 그 즉시 와요. 예, 상황의 타게는 기쁨을 따라오는 거예요. 음속을 돌파한 비행기가 가고 그 다음에 소리가 슈빵 터지는 것처럼 상황의 변화는 그 다음에 오고 기쁨을 하나님 먼저 줍니다. 먼저. 야, 이거를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맛볼 수 있냐? 절대로요. 보십시오. 성경에 저기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있었어요. 요 산헤립이 랍사게라는 개 하니까 또 쓸데없는 생각을 랍사게라는 개의 종류가 있어요. 랍사게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유대인들아 외쳤냐? 잘 들어보세요. 야, 유대인들아! 얘가 히브리 말 할 줄 알아요. 너희 왕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지?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지? 그런 소리하는 왕들 많이 있었다. 근데 누가 아수르의 왕이 와서 칠 때 그 의뢰하는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우리 왕을 이겼느냐? 나는 말하노니 너희 여호와 죽은 신이다. 의지하지 마라. 의지할 것 없고 당장에 항복하고 내려면 우리 왕 아수르 대왕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막 이렇게 외쳐댔어요.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들도 정보원이 있잖아요. 스파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스파이가 보고하기를 지금 저 유다인들이 왜 말을 안 하냐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저 아수르 왕이 하는 말에 입 다물고 대꾸하지 마라. 요거를 야도 정보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한 거예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딴 소리 듣지 마라 하고 이제 또 외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기쁨이 있어야 되죠. 히스기야 본인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다른 건 없다고 말입니다. 눈 뜨면 벽만 보여. 그러면 벽에다 기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딱 펴놓고 기도하니까 그날 밤 지나고 들어온 소식이 뭐였습니까? 아수르 진영의 18만 5천이 시신이 됐습니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를 의뢰하라. 죽게 피하라. 기쁨을 얻으리라. 근데 이게 뭔지 기도 말이었지. 기도 말을 그랬죠. 네. 주 여호와여, 주를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랬다고요. 그리고 앞에 악인들과 대비하면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한 사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표가 하나님을 의지함. 그리고 의지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사실은 존중이란 말은. 근데 이 존중도 없다면요. 과연 하나님 주신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100%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즐거워해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예. 근데 얼마짜리 기쁨을 주실까요?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영원한 기쁨. 몇 달 후에 읽을 말씀인데 다윗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살면서 제일 큰 고민이 하나 있었다고. 내가 죽으면 어찌 될까?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막상 죽음을 생각하면 내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 라는 사실 생각은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 한 번 했다고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그렇게 치부하면 곤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윗에게 물을 만한 질문이다. 그거 해볼 만한 근심이다.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답을 주자 다윗이 기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뢰하는 것도 사건에 대한 것도 있지만요,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 피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으면. 예수님도 잘 보세요. 마지막 말씀 뭐였어요? 어찌하여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했어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읽고 마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받은 응답이면서 동시에 예언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을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쓴단 말이죠. 그의 시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는 바로 이 즐거움을, 기쁨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주 여호와를 의뢰하여 기도하는 자들 주께서 불러주시고 너희가 나를 의지함으로 오늘 의지하는 자들 다 불러 모았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저 엘리에셀에게 주신 기쁨, 다윗에게 주신 기쁨, 히스기야와 당시 유대인에게 주신 기쁨,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하늘에는 주밖에 나의 섬길 자가 없고 땅에서는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의뢰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